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살릴 영적 썸이십니다. 영적 썸이시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운명, 저주, 영원한 멸망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새로운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증인이 전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우리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승리해야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살릴 이 축복의 삶 완전히 보장받았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승리의 삶은 뭐냐? 승리자답게 살아야 돼요. 뭘로?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리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죽이는 종이 아니고 살리는 종.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입니다. 진짜 승리하는 삶은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죄라는 말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죄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 복잡하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에서 모든 죄가 다 시작돼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 그렇잖아요. 그게요 여러분 사단의 권세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게 욕심으로부터 옵니다. 욕심. 그게 막 조금 수준이 낮은 욕심도 있어요. 그러나 고상한 욕심이 있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은 고상하게 표시 안 나게 자기 욕심을 채우죠. 그런데 이렇게 한꺼풀 벗어놓고 보면 추해져요. 이 눈을 열고 봐야 이 나라가 이해가 돼요. 요새 제가 뉴스를 잘 안 봅니다. 왜? 뻔한 것들이니까. 근데 또 목사라 어떤 부분 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보기는 봐요. 그러나 마음에 담지는 않습니다. 옛날처럼 막 분이 나고 그렇지는 않아요. 불쌍해져요. 기도 제목이 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중직자의 사명이요. 이게 렘넌트의 사명입니다. 그렇구나. 지난주 메시지처럼 그래 복음 가진 한 사람. 각 전문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믿음의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이런 렘넌트를 키워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절대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산업인들이 생명 걸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산업인들, 우리 중직자에 주신 미션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절대 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돼야 돼요. 언약이.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이 언약이 될 때 담대한 기도가 나오죠.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내가 이거 축복하면 우리 집이 잘 살겠다. 이게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을 내게 허락하셨고 이 속에 내가 이 산업 속에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한다. 이게 믿음이 있으면요, 이미 응답 받기 전에 미리 봐버리잖아요. 미리 보고 미리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미리 본 자요, 미리 응답받은 자요, 이제 이 응답을 확인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불신앙이 죄입니다. 근데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시험해요. 옳다 그르다. 아, 그렇구나. 내 지난 주간에도 한 사람 이 응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살면 다 살아요. 왜? 이 믿음의 한 사람을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게 성경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습니다. 성경의 렘넌트 7명 언약까지는 한 사람의 축복 누렸잖아요. 시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생명건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오늘 또 이 은혜 속에서 진짜 승리하는 우리 임마누엘께 모든 렘넌트, 중직자, 모든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말씀대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내 욕심에 대해서 죽은 자, 내 기준이 죽은 자,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주장하는 그것이 죽은 자.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는 영원히 산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력화시킬 어떤 세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겨야 우리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이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택하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생을 보장받은 자,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이미 다 가진 자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이제 나를 살리신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 주인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된다는 것은 바로 나를 살리시고 모든 사람을 살릴 복음이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문제 없어요. 어떤 사람도 문제 없어요.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은 것처럼 이제 나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할렐루야. 내 기준이 죽어지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수준이 죽어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이 죽어져야 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고 표준이 되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승리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능력을 누리는 그 삶은 어떤 삶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게 무엇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요. 그거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합니다. 절대 언약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돼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이 절대 언약 가진 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렸다. 이미 사단의 권세, 이 재앙의 권세는 끝났단 말이요. 이걸 가진 자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이루고 계세요.
창세기 6장 14절로 18절에 방주 들어오면 너희는 산다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이 노아를 살렸다. 그렇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노력해서 산 게 아니요. 방주 들어오면 살았어요. 그게 18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언약이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셨고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대전 임마누엘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 잡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방주의 역사를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가 가장 복된 자예요.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의 관심과 모든 초점은 이 방주의 언약 속에 있는 자예요. 창세기 2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너에서 떠나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죄에서 떠나라 이 말입니다.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떠나기만 하면 돼. 아브라함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렇습니다. 이 떠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요,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원조가 됐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믿음의 원조가 돼요. 하나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원조가 되게 하옵소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네, 요새요 복음 한다 그래서 이 복음 받는 거 참 중요한데 끝까지 승리하는 것이 참 은혜구나. 이거 뭐 내가 복음은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끝났다고 하는데 문제와 사람, 사건, 일 생기면 안 끝났어요. 거기서 창세기 3장이 살아나더라고요. 나 세상적인 기준이 살아나요. 세상적인 기준은요 행복하고 즐겁고 뭐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스펙이고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요. 근데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니까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게 노아 시대. 성공한 사람은 그게 자기의 기준이 됩니다. 그죠? 하나님처럼 군림합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도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만족한 것 같아요. 멸망이 호련히 임합니다. 이 눈을 열고 이 땅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하신 일, 이 절대 언약 속에,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단은 이걸 뺏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이 절대적인 일을 뺏어가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수준 때문에, 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되어지는 것 때문에. 낙심과 교만은 똑같은 불신앙이에요. 사단은 낙심 속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교만 속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정말 언약 안에 세우지 않으면 이 미묘한 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면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죠. 교만할 틈이 없습니다. 낙심할 틈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낙심이 와도 또 은혜 주셔요.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지 않냐? 그렇다면 이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생명 살리는 이 속에 나를 부르셨다. 이게 회복되니까 주여 내게 은혜 주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야.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피제사 드릴 때
애국과 바로는 손들어 버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승리하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피 발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 왜? 이루실 거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소망이요 희망이 되는 거기까지 받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사람 쳐다봅시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우리에게 증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일 속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연약함 속에, 우리의 실패 속에, 때로는 넘어짐 속에, 실수했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력화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조금 실수했다 하나님 삐지는 분이 아니요. 그 사랑은 영원해요.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은혜 주셔가지고 마음으로 믿게 하셔요. 그리고 시인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가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요.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이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속지 마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구원받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오늘 진짜 믿으세요.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뭘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걸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사단의 종노릇 안 하면 돼. 우리는 자꾸 속아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요, 이 안 보이는 마귀는요, 우리를 불신앙 속에 끌고 와서 영원한 운명과 저주 가운데 완전 구렁텅이로 빠지게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5절로 20,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이것을 믿느냐? 믿을 때 끝났어. 영원한 생명은 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생명 준다 아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료형이야. 끝났어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여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네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활이요 생명 대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 임재하심과 능력을 보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영원한 멸망의 세력,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회복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날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걸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정죄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막 죄짓고 살아야겠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생명 있는 자는요, 죄 지어도 또 기억하게 하셔요. 우리가요,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으로 해방받은 게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 복음을 통해서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믿을 때 진정한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누릴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요. 어디서? 율법에서. 그럼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율법을 폐합니까? 아니요, 율법이 응답이 돼요. 나를 얽어매고 나를 구원으로 이르는 율법이 아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6절에 뭐라고 했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서 율법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건 방종이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해방받았다, 이제 마음대로 살자. 그거는 복음이 아니요. 그래서 믿을 때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는 뭡니까?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는 게 무너지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볼 때, 나를 볼 때도 내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기준돼요. 사람을 볼 때도 오직 복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참된 경건이 회복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되어져요. 응답과 축복으로.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내가 은혜 속에서 막 죄 지어도 괜찮다 그렇습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진짜 복음을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요.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어려운 게 아니요. 우리 그렇잖아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막 짐이 되면 사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사랑이 식어지면 막 보여. 사람 막 멋이 보이고 모이고. 그리고 콩깍지가 벗어졌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사랑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게 있어요. 복음 안에서의 사랑은 영원해요. 옆 사람 봅시다. 복음 안에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니, 보기 싫은 짓을 하는데도
사랑이 안 끊어져.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니까. 세상의 사랑은 기브 앤드 테이크입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는 모든 걸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것 보고 무슨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복음의 기준이 되어질 때 모든 게 수용이 되고 이해되고 포옹이 되고 배려가 되고 기도 제목이 돼요.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그랬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 복음에 붙잡힌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자는 회개하게 돼 있다니까요. 죄를 짓는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저는 죄 짓고 살아요. 나는 자진납부하겠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이 복음 가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께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은혜가 임해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있구나. 그래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께로 가요. 아, 나는 그리스도에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 그리스도가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 내 자랑할 것이 많아요. 내 잘하는 거, 내가 참는 거, 뭐예요? 내 기준이 나의 자랑거리예요. 그걸로 자랑거리만 된다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면 네가 심판에 이르느니라. 이것 보고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복음 없으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요. 왜? 내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정지하고, 네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고 남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네가 막는구나. 이 복음 없는 자의 그 시작과 끝은요, 비참합니다. 제가 그런 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참된 경건이 회복되어야 돼요. 복음을 위한 말씀에 붙잡힌. 그때 뭐가 나와요?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의 특징이 뭐냐?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어.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바세바에게 범죄한 뒤에 회개합니다. 또 교만을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그 다윗의 회개에 가장 절실함이 나타나잖아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죄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즉각 회개했어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교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합니다. 이때 즉각 회개합니다. 아라울 앞 타작마당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죄를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비밀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11절로 32절은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막 쾌락과 향락으로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병들고 아무것도 먹을 거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감히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얼굴을 들 면목이 없어요. 이때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할 정도가 아니요, 아주 거대한 잔치를 벌이고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 다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로 8절에 내게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을 다 회복해라.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주의 것을 내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회복하면 돼요. 돌이키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 회개하면 재앙과 저주가 멀어지리라. 하나님 축복하시리라.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구절은 말라기 3장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떤 분이 그 얘기더라고요. 진짜 회개는 헌금에서 진정한 회개가 나온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릴 산업의 축복 누려야 돼. 빛의 경제.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경제 회복의 비밀입니다. 그게 믿음 회복입니다. 진짜 믿음 회복할 때 하나님의 헌물 드리는 것이, 11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돈이 아니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빛의 경제의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회복하셔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로 붙잡는 자요. 말씀을 증거로 붙잡아야 돼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가장 가까운 사람 말, 여러분 참고만 하세요. 복음이 아니면 아니요. 복음을 위한 말, 그렇습니다. 말씀에 근거된 말 붙잡으세요. 자기 기준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배가 복된 겁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의 증거로 붙잡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 역사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겉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참고야. 아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모든 사람을 살릴 하나님의 신실하신 증거, 살아계신 증거, 오늘의 말씀 붙잡아요. 그래야 내가 무너지는 건 내 기준, 내 기분. 사람은요 자기 기분대로 수준 따라서 말하잖아요. 기분 따라서 말해요. 저는 몇 주간 동안 지금 대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금 확인합니다. 지난 주간에 얼마나 기쁘든지 메시지가 나의 응답이었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코람되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 이제는 죄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 영원히 산 자. 이게 참 복음입니다.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더불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의 십자가에 더불어 죽으심과 더불어 세례받은 자는 이미 죄에 대해서 멸망과 재앙과 저주가 이미 물속에 장사지내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끝났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나에 대하여 내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요. 끝났다. 여길지어다. 그렇죠.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뭐요? 인정할지어다. 믿을지어다. 어떤 사건 네 수준 환경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뻘뻘이 육신적인 것이 살아있으니까 이 영적 사실이 희미할 때가 있어요. 현실이 내게 더 시급한 것처럼 이게 모든 것에 착각하게 할 수 있어요. 이미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딱 붙들고 승리하십시다. 참 복음은 영원해요. 참 복음 속에 있으면 절대 못 망해요. 이제는 이 참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보세요. 좀 안 믿어져도 보세요. 왜?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자식을 볼 때도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식은 못 망한단 말이에요. 옆 사람을 볼 때 이 믿음의 눈으로 보죠. 시작. 믿어지지요? 그 사람 믿지 말고 그 이루실 하나님 이 복음을 믿으란 말이에요. 십자가지 부활의 영원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래야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절대 불가능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절대 가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넘어서 6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 네 지체를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오직 생명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전도와 선교. 할렐루야. 오직 전도와 선교. 오직 전도.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 죽은 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할. 여러분 내 기준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죄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내 맘대로 살아. 내 육신이라고 내 생각으로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욕심대로 살고 이게 죄란 말입니다. 이게 온전 복음이 아니면 전부 내 기준이야. 내 거, 이게 아니라고.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너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 사는 게 우상숭배. 그러니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비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너희 지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그 지체로 만들지 말고 불의의 무기 이 사단이 기뻐하는 그 사단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더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살릴 너희 지체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이 중요해요. 내 삶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나의 삶이 내 기능과 산업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그럼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나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이것 때문에 밥 먹는다. 할렐루야.
고백이라도 좀 하세요. 안 되더라도. 이거 이룰 수 있도록 내게 세임 주세요. 오늘 또 지혜 주옵소서. 오늘 또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산업에 역사하옵소서. 그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려니까 내 한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답을 주세요.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날마다 책망받고 죽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돼요. 이게 참 기도입니다.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참 기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가지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만 회복하세요. 이게 영적 썸이죠. 그래서 내 삶이 뭐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정시기도 속에, 정시기도, 이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내 삶이 오늘 하루에도 내가 오늘 하나님 주님 인도와 역사 속 하나님 바라봅니다. 정시 예배 중에, 정시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시 예배요. 나는 그 예배, 뿔 달린 소 드리는 그 제물보다 너희가 내게 감사하고 내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걸 기뻐 받으신다. 시편 69편 30절로 31절.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거창한 거 드리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요. 나를 기뻐하세요. 그게 예배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그게 정시기도요. 이 그럼 은혜 받으면 모든 게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만남도 기도, 땅도 하나님의 기도죠. 좋은 것만 봐도 하나님. 사랑하면 좋은 것 주고 싶잖아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모든 것 바라보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그게 물질이든지 내 달란트든지 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무시로 기도가 하나님 이 땅을 그러잖아요. 무시기도가 회복돼요. 왜?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온 땅은 무시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특히 일과 사건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인이 오직이구나, 특별한 시간이구나. 집중기도, 특별기도. 이게 영적 서밋입니다. 서밋은요 자랑하는 게 아니요, 살리는 서밋. 내 산업이 살리는 기능, 내 산업이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산업. 말쟁이가 아니요, 진짜 그렇다.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어디서 얻겠느냐. 하나님이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구나, 보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네게 지혜와 총명을 다 주셨다. 그래서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을 섬기는 자로 드러낼 수 있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게 하시고 내 기준은 죽게 하시고 내 욕심은 죽게 하시고 오직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전도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죄의 그 굴레가 완전히 죽는 죄에 대해서는 죽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 응답이요 나의 기준이요 수준이요 표준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임마누엘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죄가 난무하는 이 시대 죄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모든 일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며 기쁘고 날마다 선포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도와주는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